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크나큰 계획을 하시는데 구약시대부터서 계획을 쭉 순서 있게 해 오셨습니다만은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 크나큰 이 일을 하시는데 복잡하지 않고 예수님이 쓰신 정책은 세 가지 정책을 쓰셨다는 겁니다. 첫째는 초대 정책. 오너라, 일로 오너라, 불러 초대를 하신 정책을 쓰셨습니다. 수고한 자도 오고, 죄 많은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고, 약한 자도 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사람도 오고, 실패한 사람도 내게로 오너라. 일단 와야 된다. 그래서 초대를 하셨는데 그 초대를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의 초대인데, 하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을 초대하셨고, 하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아닌데 목마른 사람을 초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내가 네 뱃속에서 강이 터져나와서 굶실굶실 흐르게 해줄 테니까 목마른 사람 오라. 이 두 번 우리 주님이 초대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초대 정책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을 지난 주일에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둘째 번에는 제2 정책은 뭐냐?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터이니 내 안에 거하라. 내주, 안내자, 살주자, 안에 살아라. 내 안에 살고 내가 네 안에 살겠다. 안에 살자. 안에 사는 방법을 통해서, 내주의 정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번 정책은 가라. 네 친족에게로 가라. 산울가에로 가거라. 길가에로 가거라. 세계를 향해서 가라. 사명을 지어서 내보내는 파송정책을 사용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정책인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안에 사는 정책. 내주의 정책. 내주의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주를 하시는가? 성령께서 내주를 하십니다.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위치가 다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늘에 계셔서 하나님이 계신 위치가 하늘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절에도 보니까 이사야가 이상을 봤는데 높고 높은 영광스러운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옹유하는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6날개를 가지고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팔을 가리고 2날개는 파르랑파르랑 나르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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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늘에 계셔서 온 천하를 지배하시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위치는, 하나님의 거주지는 하늘입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만군의 여호와여 굽어 살피시옵소서. 천하를 주관하시는 여호와여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옵소서.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위에 모시고 위를 향하여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게 구약시대예요. 그 다음에 신약시대가 되었어요. 신약시대는 언제부터 신약시대입니까? 세례문답할 때 대답 잘 하세요. 언제부터 신약시대예요? 예수님이 나시면부터 신약. 예수님이 나시기 전까지가 구약시대. 세례요한 때까지가 구약시대. 세례요한이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수종 드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신 때부터 신약시대. 신약시대에 접어들어서는 하나님이 어디로 내려오셨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 말씀은 눈에 안 뵈. 하나님은 눈에 안 뵈.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살게 된 몇 년 동안? 33년 동안 보이는 하나님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요한 사도가 말하기를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되시는 말씀이 육신을 또 입고서라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육신을 입은 하나님을 봤다고요. 그랬더니 가진 게 아니라 육신을 입기는 입었지만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한 은혜가 충만했고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 1서도 보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두 눈 가지고 똑똑히 봤습니다. 그 영광을 봤습니다. 그를 만져봤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보이는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나와 아버지와는 하나다. 나를 본 사람은 우리 아버지를 본 것이다. 아버지가 보고 싶거든. 아버지는 하나님이니까 영이니까 안 보이지만은 나는 육신을 입었으니까 보이지 않냐?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가 보고 싶거든. 나를 봐. 나와 아버지와는 하나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얘기하면서 같이 먹으면서 같이 자면서 말씀한 것, 얼굴 표정, 행하시는 거 다 보고 된. 그 완고한 유대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아닌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으로 서리라. 진실로 하나님으로 서리라. 오그라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가까운 사람에게 물어봐야 알아. 나하고 같이 사는 내 아내를 보고 김태구 목사 가짜요 진짜요? 김태구 목사가 사기꾼이요 정직한 사람. 다른 사람 보고 멀리 있는 사람이야 누구는 잘못하나요? 가까이 있는 사람 보고 물어봐야 진짜가 아니. 10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고생하고 같이 굶주리고 같이 수고하는 제자들이 유대 사람들이 좀처럼 하나님 보고 사람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나요? 사람은 다 죄인이고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꽉 박혀 있는데 그 사람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 말씀, 그 표정, 그 행함 보고 따라다닙니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른 제자들도 완전히 거꾸로. 우리 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위에만 계시던 하나님이 위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만은 그 아들 되신 하나님은 땅에 오셔서 분가를 하셨다. 논하사 하셨다고. 그래서 33년 신약시대에 하나님은 지상에 오셔서 우리 옆에 계시. He dwells among us. He dwells among us. 그분은 우리 가운데 계셨다. 우리 가운데에 계셔서 만지고 말하고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지상에 오셨던 것이. 그다음에 33년이 지난 어느 날 제자들을 갖다 놔두고 하는 말씀이, 제자들아, 나는 가야 되겠다. 선생님,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피를 흘려서 내가 할 일 다 하고 나서 나는 그 전에 있던 하늘로 다시 올라가게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근심이 내가 너희를 떠난다고 하므로 너희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 찼구나. 그러나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간 것이 더 유익이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왜 유익이어요?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선생님 그늘 밑에서 3년씩이나 살았는데 선생님 가면 어떡해요? 우리는 고아가 되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러시면 내가 가면 말이다. 또 하나의 나를 보내주마. 또 하나의 나를 보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테인데, 다른 보혜사란 말은 different란 말이 아니라 another란 말. 하고 다르다는 뜻이 아니고 참 말고 그런 나 하나. another myself를 보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노라. 그 보혜사는 아직 모르지. 너희들은 아직 모르지. 그 보혜사는 나하고 똑같아. 나 말고 또 하나 나야. 또 하나를 보내줄 텐데 그분은 진리의 신이란다. 진리의 신이란다. 그래서 그분이 말이다.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있듯이 너희들하고 함께 계실 것이고 이분은 한 걸음 더 들어갔어. 너희 심령 속으로 들어가서 말이다. 나는 너희 심령 속으로는 안 들어갔지 않아. 네 옆에서 같이 따라다녔지. 네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육신을 지녔는데 어떻게 네 속으로 들어가냐? 그러나 이어로는 내가 보낸 보혜사는 너하고 같이 계시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너희 속에 들어갔어. 인내한 주께서 내 마음에 임하셔서 이 세상 유혹과 죄에서 이기림 주시네. 너희 안에 들어오셔. 너의 생명이 되고 너의 능력이 되고 너의 위로가 되고 너의 영광이 되고 너의 축복이 되고 너의 진리가 되고 너에게 의식해지는 너희 안에 계실 분이 계신다고 말씀을 하실 것을 보게. 우리 시간이 갔지만 하나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큰 소리로 17절. 예, 진리의 영이라. 예, 세상은 알지 못하고. 이는 뭐라? 예, 더 읽으세요. 예, 안 하니? 저희는 너희와, 그 다음에 중요해요. 저희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그 다음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속으로 들어간다. 예수님은 육신 입고 와서 옆에만 계셨다, 같이. 그러나 이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 속으로 들어간다. 매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He dwells in us. He dwells in us. He abides in us. 우리 속으로 들어왔어. 생명 속으로 들어갔어. 인격 속으로 들어갔어. 우리 속으로 들어갔어. 성령이 보혜사가 오시게 될 것이라. 보혜사를 못 만났으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나? 또 보혜사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것이. 그러나 오순절이 썩 되고 나니까 과연 보혜사가 오셨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셔서 베드로의 속에, 요한의 속에, 안드레의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아이고 알아져 알아졌단 말이에요. 성령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다. 내가 두 번째 정책은 너희 속에 들어가서 사는 정책을 내가 써야 네가 바로 돼. 성령이 네 안에 안 들어가고 네가 바로 될 것 같아? 성령이 네 안에 들어가는 체험이 없이 네가 바로 살 것 같아? 천만의 말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시는 체험 없이 담배 한 대를 끊어? 술 한 잔을 끊어? 나쁜 습관 하나를 고쳐?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가는 제주 정책 안 쓰면 교회는 부흥 안 돼. 너도 믿음이 백날 교회 댕겨도 시원치 않아. 혈기 깍깍깍 내고 욕심낼 놈 다 내고, 아니 바깥에다 하나님을 모시고 속은 엉뚱한데, 속은 뭐 쓰레기통 같은데, 아니 그것 가지고 네가 믿음 생활지 전 것은 성령이 네 속에 들어가서 네 속을 깨끗게 하고 마음을 주장하고 생각을 주장하고 뜻을 주장하고 취미를 주장하고 인격을 주장하고 열정을 주장하고 속을 주장하게 될 때 성령같이 생각하고 성령 같은 심정이 되고 성령의 성품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찰스 람이라는 사람이 한 번은 명상을 하고 있다가 여러분 이런 소리를 했어. 날다려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쓰라고 하면 내가 셰익스피어가 아니기 때문에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내가 셰익스피어가 아닌데 어떻게 셰익스피어 같은 천재적인 작품을 쓰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기도 어렵지만은 셰익스피어의 영이 그 스피릿이 말,
섹스피아의 영이 내 영 속으로 들어와서 내 속에서 섹스피아가 나를 조종하면 섹스피아의 작품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똑같이. 얘가 예수가 아닌데 어떻게 예수같이 살겠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진리로운 분이고 사랑이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의 33년은 참 흠없이 살 험과 티와 주름 없는 수정같이 맑은 맘 죄와 상관없는 생활 거룩하신 그 인격 누가? 예수가 험과 티와 주름이 없는 수정같이 맑은 마음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생활 거룩하신 그 인격 누가? 예수가 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예수같이 살아? 내가 어떻게 예수같이 살아? 어려웠지. 내가 어떻게 예수같이 살아? 그러나 방법은 하나 있다. 예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내 속에서 예수의 영이 살면 예수같이 사라질 수가 있을 것 아니냐 그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섹스피아의 작품은 섹스피아의 혼이 내 속으로 들어오면 작품을 내가 쓸 수 있는 것과 똑같이 예수같이 살려면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예수의 영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으면 예수같이 살 수가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의 영이 언제 들어왔어? 예수의 영이 누구요? 예수의 영이 성령이. 다른 나 하나, 성령을 보고 다른 나 하나라고 그랬어. 다른 나인데 그분이 내가 올라간 뒤에 내려올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너희 속에 들어가면 나같이 사라져. 나같이 사라져. 나같이 사라진 사람 누구 있어요? 있지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예수같이 살았지요. 스데바니를 보세요. 일개 집사요, 스데바니가. 뭐 장로도 못 되고 집사요. 집사인데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돌에 맞아서 터지고 유혈이 낭자해서 박이 터지고 살이 꿰지고 그래서 죽었어. 죽으면서 그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 왜? 속에 가서 예수의 영이 들어있으니까. 예수의 영이 들어있으니까 천사같이 빛나더니 죽으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더니 때려 죽이는 사람을 아버지 저들에게 죄를 돌리시지 마옵소서. 저들은 알지 못하여서 하옵나이다. 누가 그 소리를 했어요? 예수님이 한 소리 아니오.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자기를 막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보고 아버지 저것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가 죽었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죽지. 나만 같아도 이놈들 대대로 망할 것이다. 저주받아라. 그러고 팔아가고 죽을 텐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사랑이니까 그랬지만은 인간의 종자들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자 축복하며 그 나라 의를 위해 내 주만 따라가리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그러나 스데바니는 일개 집사지만은 왜 스데바니가 똑같은 예수 심정이 되느냐. 예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예수같이 살다가 예수같이 말하고 예수같이 사랑하고 예수같이 축복하고 가게 돼. 이래도 예수의 영을 안 받아? 이래도 지멋대로 해갔어? 이래도 지 힘으로 가려고 발부덩 쳐? 천만의 말씀.
예수의 영을 받아 내주 정책, 내주의 정책을 내써야 돼. 하나님의 성령을 속속들이 내주를 시키는 정책을 내가 써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책이야. 이것이 제2 정책이요. F.B. 마이야라고 하는 박사가 계시. 영국 사람. 한 번은 기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책을 가지고 고개를 갸우뚱 하면서 열심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책을 그렇게 열심으로 읽소? 그러고서는 책을 읽어보니까 토마스 캠피스가 쓴 Imitation of Christ, 예수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여러분이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세계 각국말로 번역이 된 책인데 굉장히 좋은 책. 거기는 우리는 예수처럼 살자, 원수를 사랑하자, 인내를 갖자, 좋은 말씀이 그냥 다 차 있습니다. 그래서 Imitation of Christ, 예수를 본받아서 살자 그런 책이에요. 중세기에 토마스 캠피스라는 사람이 쓴 책, 수도원의 토마스 캠피스라는. 그놈을 말씀 참 좋다. 그래, 그렇게 참 좋다. 야, 그 말씀 좋다. 이대로 살아. 청년이 그 책을 애독하고 있는데 후비 마이야 박사가 이렇게 보다가, 청년, 예수같이 살고 싶소? 그래, 이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 원수를 사랑하고 성내지 않고 이해하고 너그럽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보, 이 청년, 그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안 살아져. 네가 예수가 아닌데, 예수는 그렇게 살았지만 네가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 안 살아져. 방법은 하나 있어. 그렇게 사신 예수님을 가슴을 활짝 열고 네 속에다가 딱 모셔버려. 예수를 네 속에다 이렇게 모셔버려. He dwells among us, within us. 내 속에 가서 살도록 예수를 네 영혼 속에다 모셔줘. 그 따라가려고 발부둥이 치지 마라. 어리석은 짓이요. 따라가려고 안 돼. 안 돼. 예수가 아닌데 어떻게 예수를 따라가냐 말이야. 안 되죠. 제일 좋은 방법은 내 마음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됩소서. 예수님을 속에다 모셔드리고 내주 정책, 안에 모시는 정책.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어디 계십니까?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신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시면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예수가 내 중심에 들어오셔서 예수가 내 속에서 내주하면 예수같이 사라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F.B. 마이야는 그 청년을 보고 따라가려고 하는 발부댕이 치는 그런 서투른 짓 하지 말고 그것보다는 네 가슴을 활짝 열고 그렇게 살고 계신 우리 주님, 네 가슴 속에 성령을 모으시는 내주 정책을 쓰라고 말씀을 했어. 내주 정책 써야 돼. 내주 정책을 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내주 정책을 쓰면 결과만 말씀을 드리고 그만두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영광이 차고 넘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를 노래함으로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조용하지를 않아. 광채가 충만해. 영광이 충만해. D.L. 무디는 예수 성령님을 자기 속에다 모셔드린 날, 시카고에서 대화재가 있었던 때 은행회를 가다가 성령이 자기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데 이 영광의 광채가 자기 심령 속에 차고 넘쳐서 감당을 할 수가 없어. 너무너무 눈이 부시어서 감당을 할 수가. 여관에 들어가서 하나님 그만 예수님 그만 좀 충만해. 그만 울면서 그만 소리를 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내 가슴 속에 영광의 광채가 차고 넘치게 되는 것. 무슨 일이죠? 방풀불만 우리가 가지고 들어가도 어두운 방이 밝아지는데 예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데 내 심령이 영광이 차고 넘치게 된.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하여부터 기도하다가 말고 10분, 20분 기도하다가 가슴 속에 영광의 광채가 찬란하면 아버지 내 가슴 속에 충만한 영광을 즐기는 영광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요. 둘째로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의식하게 돼. 성령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의식하게 돼. 내가 내 심장을 의식하게 되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의 부드러우신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그 얼굴을 보게 돼. 성령이 내 안에서 들어오면은 성령을 의식하게 돼. 이번에 집회하면서 순이나 하나 봐야 돼. 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만남의 체험,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만나는 것인지 안 만나봤으니까 모르지. 성령을 만나는 체험, 성령이 내 가슴 속에 임재하면 내 신념 속에 영광이 차고 그리고 의식을 하게 돼. 성령을 의식하게 돼.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의식하게 되는 것. 셋째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말, 행동 전부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 열매가 맺혀. 사과나무 기운이 속에가 있으면 사과가 맺히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내 생활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가 줄렁줄렁 맺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거들랑은 억지로 마른 나무에서 기름을 잘라고 하지 말고 성령만 우리 속에 싹 들어오면, 성령이 나를 주장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 그 다음에 넷째 번에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권능을 얻어.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래. 여러분! 질그릇이 옹기그릇과 같은 질그릇이요. 그런데요, 이 옹기그릇 속에다가 보배를 담았습니다. 보배가 뭐예요? 성령이란 성령 보배를 담았습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질그릇에서 나오겠습니까? 질그릇 속에 보배에서 나오겠습니까? 나는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았는데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질그릇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질그릇 속에 담겨 있는 보배에서 나오는데요, 내가 사방에서 을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튀임을 당하여도 이기지 않고 내가 힘있게 고 나가는 능력은 바울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바울 질그릇 속에 담겨있는 보배에서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승리하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비결이 거기에 있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에 말씀을 한 것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주 정책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스데반이와 같은 사람은 약한 집사지만은 성령 자기 속에 들어갈 때 아름다운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향수병이 있는데 향수병을 싸고 또 싸고 싸고 또 싸. 그런데 이 향수병을 망치를 가지고 치니까 향수병이 확 찢으면서 무엇이 나와요? 무엇이 나와요? 향기가 확. 스데반이가 향수병과 같은 성령을 속에 모시고 살았는데 돌멩이를 가지고 향수병과 같은 스데반이를 깨니까 속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 되기 전에 스데반이 저 새끼 죽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향기가 진동하며 나오니 바울이가 거기에서 향수를 맡아가지고 시들시들해. 야,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마음속에 저런 사랑이 없는데 저 친구는 예수를 믿어서 저렇게 사랑이 생긴 걸 보니까 내가 믿는 것보다는 예수 믿는 것이 더 낫구나 그래가지고 향수를 맡아가지고 시들시들 한 판에 담에석 도상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아 소리를 치. 한 번 맞아서 지금 향수를 맡아가지고 시리한데 회의 가운데 들어있는데 사울아 소리를 치니까 그때 사울이라는 사람의 무릎을 툭 꿇으면서 첫 번째 말하면 주여 그래 주여. 옛날에는 예수저 이단쟁이 예수쟁이를 죽여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향수를 맛보고 시들한 판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심으로 인해서 주여 당신이 누구시옵니까? 3분의 2 이상 벌써 예수 교인이 된 거예요. 오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유, 제가 어떻게 하오리까? 이제부터는 예수 핍박하지 말고 집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거라. 내가 가서 네가 거기 있으면 내가 너를 지시해 주리라. 없어 꼬꾸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우리 속에 성령님을 모시면 성령의 향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가 이단들이 많아. 이단들이 얼마나 교묘한지 이단인 줄 잘 몰라. 이것이 진리 같고 저것이 진리 같고 이것이 진리 같고 저것이 진리 같고 이단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사도 요한이가 말하기를 이단을 구분하는데 배워 가지고는 안 된다. 배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습니까? 성령을 모셔라. 성령을 모시면 성령이 속에서 지혜를 준다. 지혜를 줍니다. 판단력을 줍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므로 사람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네가 이단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생기느냐고 말씀을. 그 다음에 8째로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승리를 한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을 이겼나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도 강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너희 속에 성령님을 모시면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 그래. 여러분,
세상에 가면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그걸 내가 싸우려니까 진다고 말. 세상이 밀려오거든 딱 서서 주여, 내 속에 계신 성령님, 내 속에 계신 성령님, 나는 저 세상의 유혹에 집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대신 싸워주시옵소서. 당신이 세상하고 대결하시옵소서. 그 속에 계신 성령님에게 쓸어 맡기면 알았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싸울 테니까. 속에 있는 성령이 세상에 밀려오는 죄악을 이기고 남음이 있기 때문에 속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도 강함으로 인해서 죄를 이기게 한. 그리고 이기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님, 당신은 정말 훌륭하십니다. 나 같으면 100번 쓰러질 뻔한 자리에서 당신께서 나를 붙잡아서 나를 기계로 삼아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성령의 내주 대책, 내주 정책을 사용해야 교회도 부흥이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끄틀끄틀 앉아서 뭐 졸기나 하고 가는 것 가지고 그건 뭐래? 어떠하든지 속을 딱 오라. 성령을 속에다 내주시키는 내주 정책, 우리 당회가 내주 정책을 취해. 성령 내주 정책. 그러면 술기스니까 모르겠으니까 내주 정책. 첫째는 정책, 둘째로는 내주 정책, 세 번에는 정책. 셋만 정책을 제대로 쓰기만 하면 데스프린 교회에 앉을 자리가 없이 사람이 모여. 또 사람이 모여들면 다 뭐랍니까? 여기 있는 앉은 사람만이라도 제대로만 믿으면 하나도 천을 당하고 만을 사는 거예요. 1만 2천 명이나 된 군대 너무 많다. 보내라. 아직도 많다. 보내라. 아이고 하나님, 원수가 지금 모래알같이 많은데 몇십만이 된 줄 모르는데 이것 가지고 많다고 하면 어떻게? 아니다. 사람 많은 것 가지고 되는 거 아니다. 다 해서 시험하고 300명을 이것 가지고 해요. 진짜. 신자으로 200명, 300명 모여가지고 그건 무슨 소용 있어? 성령 못 받은 것 무슨 소용 있어? 아니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사람 50명만 있어도 몇만 명을 물리칠 수 있는 일당백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될 텐데, 그렇으며 우리에게 3대 정책을 통해서 초청 정책, 초대 정책, 그 다음에 내주 정책, 파송 정책, 예수님이 쓰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줘서 믿음을 가서 그만두고 믿을 바에는 분명히 지어봐. 신자답게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둔한 입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3가지 정책을 쓰셨는데 하나는 초청하신 정책을 썼고 두 번째는 성령 내주 정책을 사용하셨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성령의 내주의 역사를 통해서 승리를 거두어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이런 정책을 쓸 수 있게 하시, 내 자신이 성령의 내주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실. 하나님, 몇 날 동안이나 나를 여기 두실는지 알 수 없사오나 이 생명 있는 동안 주의 복음 제대로 전할 수 있게 해주시, 제대로 심부름하다가 오늘 저녁이라도 내 영혼 부르면 주 앞에 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 자비의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이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피를 쏟아주신 영혼 한 사람도 우물쭈물하지 말게 하여 주시.
분명한 복음을 붙잡고 분명하게 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말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귀한 일꾼들이 되도록 복빌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시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의 간절하신 심정이 심령을 흔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나오고 기도하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